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2000번 예물 감사헌금 드신 분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의 시작이시며 우리 호흡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출입을 지키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되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보시고 들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유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이번 주 고난주간 한 주는 그 생명의 삶 4월호 그 본문 큐티 본문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사야서 강해를 이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입상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정리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왕권으로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예수님 메시아로 왕 되시고 난 이후에 교훈상으로 가장 첫째로 한 교훈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방법,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병행되고 교차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 메시아는 무엇으로서 그것을 첫 번째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산상수훈에도 벌써 나왔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 이 위치적 시점에서 메시아 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최초로 그 나라를 펼쳐가기 위한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좋습니다.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 의에 가는 것도 좋고, 여러 사랑의 마음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느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실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들면 우리 나라죠. 우리가 만들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요, 또는 임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현은 우리가 말로는 만들자, 세워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 그 임하는 것, 응답으로 오는 것,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이제 본문이 앞뒤 이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 기도한다고 기도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가 결과를 만드는 무슨 그런 주술적 행위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의 모습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의 기도의 모습, 좀 순서를 달리해서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에 걸리는 게 있거든. 특히 이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걸리는 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거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이것만큼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은 영생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도 영생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생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의인되는 거에 있습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줄 때. 가장 큰 응답은 삶을 통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 받는 거예요. 실상은요. 여하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큰 응답은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도 의인되어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근데 누구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기도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 안 들으시니까. 누구에게 이런 허물을 용서해 주시냐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사실 이 용서하라라는 말을 썼지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우리는 다 주관적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죽입니다. 가인이 봤을 때 아벨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인이 봤을 때 아벨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나쁜 사람이냐면 가인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가인이 자기에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을 도저히 그만둘 수 없어, 그냥 놔둘 수 없어 돌로 쳐 죽였지만, 본인은 가인이 봤을 때는 아벨이 나한테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정히 봤을 때는 가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얽히고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건 우리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주관적 생각 속에서, 이기적 본능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한다고 하자면 용서가 아니라 어쩌면 용서 받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과 얽힌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게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와서 돈 주세요, 이거는 의인이 내보세요. 의인의 가는 길은 역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의인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건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도 너에게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용서받은 의인에게 모든 게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귀한 하루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지만 다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전적으로 믿어라. 의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무엇이든지 얻어서 구하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의 문제가 사라져야 합니다. 의심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됨의 조건이 뭡니까? 의심을 없애버리시잖아요. 그게 제자였습니다. 사도. 의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일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도 드렸었는데, 도마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은요, 일단 생긴 이상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심이 무서워요.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의심은 희한해요. 생기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증거를 찾는다든가. 그러나 증거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어떻게 사라질까?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믿어지는데 뭘 믿습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수십 번 한다는 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지는 이유는 의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의심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지,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생기는 원인은 믿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믿음과 의심은 공존이 안 돼요. 진짜 믿어지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의심이 많아질까? 증거가 없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의심은 증거도 삼켜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 의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로 의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의심이 안 사라질까?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전에 봤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 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다 소멸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 의미가 있죠. 영향받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 뭡니까? 충만하게 되면 다 그 지배권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의심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로도 도마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베드로가 옆에서 형처럼 지냈던 베드로가 얘기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누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관한 의심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그 자체로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의심이 자꾸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소멸시키십니다. 그 의심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이것은 기회적인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신실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보이는 글, 성경을 주셨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고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할 때 의심은 사라지고 기도가 시작되고 그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은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기도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말하노라 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를 명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산을 옮기라, 기도로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산과 같은 문제, 인생에 해결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가 왜 내 삶에 아직도 이런 큰 산이 있을까? 물론 여러 의미가 있죠. 이건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어떤 산은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옮겨질 수 있는 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기도로 산을 옮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을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압제가 되고 왜 이렇게 포로기를 살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안 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 오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물건 가지고 다니지 마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서, 성전 밖에서 돈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그 시장에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건 갖고 다니는 사람 괜히 데려다 놓고 야단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성전 안에서까지 매매하고 환전하고 물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매매하고 환전하고 물건 가지고 다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서까지 그것을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해야 될 거룩한 장소, 예배해야 될 예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시간들, 그 시간마저도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출세할까, 그 사고 중심에 오직 물질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자, 우리가 특별합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중심,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주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깊은 곳까지 돈이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가고 세상 출세가 들어가면 이게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본문 성전과 똑같은 거죠. 조금 전에 의심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실체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상의 삶도 살지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라는 개념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산을 옮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든 교회에 안 나오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기에. 오늘도 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여서 이 용서받은 자인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과의 정직한 양심 안에서 당연히 용서해 줘야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갖고 시비 걸겠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는 길게 설명 안 해서 용서받았으니 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가운데 의심이 소멸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산들, 인생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없어져야 될 산들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주신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또 교회를 기도의 처소로 삼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 임재소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도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 말씀하신 주님,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큰 산이 옮겨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얽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며 오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 사라지기 원하오니 주님, 믿음의 실체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소멸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산이 옮겨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히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비늘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새벽 기도에도 그 명부를 작성을 할 거니까요. 그 나가실 때 우리 그 전사님 그 2층 주보대 필경대 위에 그 종이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 본인 이름을 좀 쓰고 가세요. 죄송한데 이게 새벽에는 잘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나가실 때 꼭 이름을 쓰시고 나가시면 우리가 그 대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거니까요. 여러분 좀 춥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기도로 모든 길 산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시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